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부인가 일부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바이블 타임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하면 우리가 새로운 계명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명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사실 신명기를 적은 목적, 남겨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자,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르라는 단어로 원뜻을 깊게 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하다, 지금 모세가 율법을 다시 말씀하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더욱더 자세하게, 더욱더 깊게 알려주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새로운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정리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새롭게 지금 풀이해주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간이 필요했는가? 그것은 지금 이 모세가 하는 이 율법의 이 선포의 시간은 1세대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처음 받았을 때는 1세대였지만 그때 당시 지금 이 율법을 받는 2세대들은 아주 어렸거나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실현하고 순종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다시 한번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더 깊고 자세하게 말씀을 풀어줌으로써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더 깊고 자세하게 기존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신명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스쳐 아는 것처럼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늘 들었던, 늘 있었던 기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고 그 말씀을 자세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 신명기에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그 모든 것은 어떤 새로운 말씀이나 막 새롭게 부어지는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 말씀,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것을, 내가 따르지 못했던 것, 이제는 그것을 내가 깊이 붙잡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기가 막히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럼 저는 그분에게 꼭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 잘 읽고 계시는지요? 이미 주신 말씀 잘 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성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신비로운 것만 오네요. 성민아, 너 위에서 보니까 머리가 많이 빠졌구나. 흑채 뿌려라. 이런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머리 위에서 보시고 저희 흑채 좀 뿌려. 이런 거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미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또한 그런 자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이미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에 모든 걸 걸으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개혁을 아시잖아요. 요시아가 자신의 그 나라를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삶을 개혁할 때 그가 뭐 어떤 새로운 막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막 신비로운 말씀을 발견해서 개혁한 게 아닙니다. 모세 때부터 주어졌던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요, 새롭게 받아들이니까, 새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들의 삶의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삶과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뭔가 그동안 주시지 않았던 특별한 갑자기 막 신비로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는 순간은요, 내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이미 주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붙잡을 때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요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원했던 건, 내가 새로운 땅을 발견했어, 새로운 사람들을 발견했어, 새로운 신비로운 뭔가를 발견했어 하면서 그리로 이끄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실패했던 자리로 돌아가서 깊은 곳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너가 늘 있었던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거기서 내 말씀 믿고 순종해봐라 하는 주님은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이미 주신 자리, 이미 주신 삶의 현장, 실패 현장까지도 다시 한번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갔더니 만선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의 삶은 뭔가 새로운 것,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 다시 한번 잃었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다. 새로운 마음이다. 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늘 주어졌던 말씀이지만 그곳에 새로운 마음으로 붙들 때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전까지는 본인이 예배를 은혜 받으러 오는 줄 알았대요. 은혜 받겠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를 받고 가겠다. 그런데 그때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내가 받으러 왔는데 이게 받지 못하니까 막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는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드리러 오니까 매일매일 내가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막 드리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많은데 내가 드릴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이런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드리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은혜밖에 구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주시하면 판단밖에 할 게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예배에 들어올 때 난 무엇을 보러 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늘 매주 반복되는 예배, 또 똑같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면요, 이 안에서 어떠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한 번을 드릴 때 새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할 때도 새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늘 매주 하던 봉사가요, 이전과는 다른 어떤 뜨거움을 가지고 내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볼 때, 내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새로운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네, 기존에 있던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참 사랑스럽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러한 새로운 마음이 넘쳐날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요, 새 말씀이 전해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말씀으로 전한 적 있나요? 어떤 목사님이든 성경 말씀 안에서 다 전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새 마음인 거예요. 늘 동일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내가 새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자,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로는 11일이었다. 11일이면 해결될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1일 만에 될 일이 몇 년 걸렸다? 40년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11일인데 40년을 너무 헛된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걸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신명기 1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땅 내가 너희한테 줄 거다.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냥 얻는 거다.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냥 가서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걷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낙심의 소리에 다 넘어져서 우리는 너무 작다, 그 성은 견고하다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같이 기도한 사람은 막 응답이 막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꾸만 늦어져. 왜 이러지?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하면서 막 속상하고 실망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응답의 속도가 왜 차이가 날까요? 가장 큰 뜻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는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느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시간은 11일이었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니까 40일 걸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순종했으면요 40년 걸릴 일을요 11일로 당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40년 걸릴 일도 11일로 당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빨리 응답받고 싶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7절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 있었어요. 아라바와 네겝, 여기는요 아라바 산지는 그 사해 밑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 그 맨 밑에, 가나안의 맨 밑에 지방 브엘세바의 경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겝도 바로 거기죠.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의 땅까지 하는 게 이제 단과 브엘세바, 위에서 아래까지 요게 이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만 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땅은요, 그 단 위지역의 두로와 시돈, 그 레바논 지역부터 해가지고 이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땅까지도 하나님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너 가져라, 니네 다 가져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전부 이것을 믿고 거기까지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 전부를 믿지 않고 일부만 믿은 거예요. 가나안 때까지, 가나안까지 일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부만 순종하니까 일부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내 순종의 길이 일부다 보니까
거기까지만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에 완벽한 온전한 순종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 일부 하는 순종, 그 정도까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전부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정말 온전히 모든 것을 순종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기로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내 생각으로 제한해서 일부만 순종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겠지. 그러니까 뭐예요? 일부만 순종하니까 일부만 주시더라. 여러분, 저희는 전부를 순종해서 전부를 얻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부를 얻어야죠. 하나님 준비하신 게 너무 많은데,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그게 뭐예요? 전부를 드려봐라. 이 예배 시간, 너의 시간과 에너지와 너의 생각과 모든 것 한번 전부를 드려봐라. 그럼 뭐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부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시간의 전부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한번 하나님께 올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닌 일부가 되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일부만 얻는 삶을 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TV를 보니까 인도에 지금 막 엄청난 이 신이 등장하자마자 한순간에 10만 명이 몰렸대요. 10만 명. 그래서 막 사원이 세워지고 막 지금 난리가 났대요. 그 신이 무슨 신인 줄 아십니까? 인도에서 가장 유행하는 신? 비자신이랍니다. 비자신. 이게 뭐냐면 인도 사람들이 지금 유학도 가고 싶고 해외 나가서 일하고 싶어가지고 비자신을 만든 거예요. 비자신. 비자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비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이에요. 신. 그래서 그 사원을 만들어서 지금 막 10만 명이 모여서 막 비자 달라고 막 난리가 났대요. 이야,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빨리 가서 예수님 믿으면 비자가 나온다. 이거 얘기를 해야겠다. 그럼 막 진짜 그렇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이 관광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 가는 게 쉬워졌지만 예전에는요, 대사관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됐잖아요. 근데 우리 처남이 결혼하겠다고 이제 미국에서 결혼한다고 소식이 와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비자가 뭐 80만 원 나오는 전도사에게 무슨 비자를 주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 애 둘 데리고 간다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어떡하나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기도하고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 집사람이 이제 서류를 딱 갖고 우리는 뭐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통장하고 이제 뭐 친척들 재산 목록 가져가가지고 이제 대사관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관 비자 담당자 이렇게 보더니 너무 기가 차니까 왜 왔니? 그러더래. 왜 왔니? 이게 뭐니? 네 거는 없어? 그랬더니 없다고. 우리 없다고. 그랬더니 너무 황당하니까 몇 마디 안 하고 그럼 왜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동생 결혼 때문에요. 그랬더니 아유 알았다고 그냥 가보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왔대요. 왔는데 한 달 뒤인가 딱 왔어요. 10년짜리 3명 다 10년짜리로 딱 나온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거 10년짜리 이거 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10년짜리가 집사람하고 애들 둘하고 다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막 기도응답이다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3년이 이제 몇 년 지나서 이제 제가 안수받으러 미국을 가야 되는데 또 비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법을 바꾸셔서 관광비자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법까지 바꾸시는구나. 항상 저는 저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법까지 바꿔놓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것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자,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희들 유턴해라. 광야로 다시 가라.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방향을 돌렸다 그 얘기예요.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이거는 이제 계속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2절 3절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자, 하나님이 또 그런 광야에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너희들 오랫동안 방황했다. 이제 끝났다. 광야 생활 끝났으니 다시 가나안으로 이제 다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늘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 답보 상태의 인생.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보이거든요. 광야에서 이렇게 보여요. 이제 가면 되는데 계속 빙글빙글 돌 때 얼마나 이들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가라 하시는 거예요. 38년이라는 시간이 딱 되자마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셔도 되는데 38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는가? 신명기 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자, 여기서 세렛 시내는 이게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가나안, 이제 요단 동편은 이제 4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위로부터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에돔과 모압 사이 경계에 세렛 시내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라는 주님의 음성은요,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뜻입니다. 이제 됐다, 그걸 넘어가라. 그래서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그 명령을 하셨냐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라고 돼 있어요. 왜 세렛 시내를 지금 건너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 이때 모든 군인들이라는 것은 신앙의 1세대를 말합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 남자 장정들, 그 군인들 말하는데 결국 이것이 신앙의 1세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했던 1세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1세대들이 다 죽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 세렛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38년 동안을 그 광야의 생활에 있게 하신 것은요, 불순종했던 1세대가 그 공동체에서 다 사라지기까지 기다리던 시간이 38년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불순종했던 그러한 죄덩어리들이 사라질 때까지가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답보 상태가 올 때가 있죠. 뭔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길 원하고 뭔가 다 응답받길 원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풀어가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그때 풀어가는 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죄성들, 떨쳐보내야 될 것들, 죽여야 될 것, 그거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다 사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도 1세대의 불순종이 다 사라지기까지 38년. 그때 내가 너희들 이제 다시 데리고 갈게. 목적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아직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그 모든 것 다 사라지게 해야 돼요. 십자가 은혜 붙들고 주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고자 합니다. 하면서 뭐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죽어나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됐다. 가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큰아들 호준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주 어릴 때 폐혈증으로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이 아이는 거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 들어왔었대요. 죽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이제 의사들이 한번 살려보자 하고 이제 모여서 이렇게 살렸는데 제가 이제 대전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아이 면회 시간이 있어서 정말 급할 때는 K-테스트하고 막 와가지고 면회하고 막 그랬는데 이 아이의 온몸에 주사바늘이 껴있는 모습을 보면요. 막 정말 무너집니다. 이 아이, 갓난 아이거든요. 더 이상 찌를 데가 없어서 막 온몸에 주사바늘이 있는 걸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찢어지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막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 그저 하나님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 아이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막 난리를 쳤어요. 저 아이가 무슨 잘못입니까? 차라리 날 죽이세요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의 시간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마음이요, 이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내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허물과 죄, 나의 부족함,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었군요. 저 아이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나의 문제였군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도끼와 모든 교만과 허세와 불순종, 불신앙 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의 죽어야 될 것들을 막 죽이던 그런 시간을 한 20일 정도 지난 시점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도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아이를 통해서 날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저 아이를 통해서 내 안에 죽어야 될 것을 철저하게 죽이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어갈 때 그 아이는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너 안에 있는 그 죄와 쓴뿌리를 다 뽑아내라. 그래야 너도 살고 그 아이도 사는 것이다. 제가 그때부터 지금도 내 주위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내 힘 빼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이 아직 죽지 않았네요. 그렇게 나를 죽여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더욱 빨리 하게 하는 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죽어야 될 것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죽여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지치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키워서 너무 소중하고 내가 정말 이 나무를 위해서 매일매일 잠도 못 자고 했을지라도 가지치기 전지 작업을 반드시 해야 나무는 더 건강해지고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지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영양분들을 뺏어가는 그러한 나쁜 가지들을 다 쳐낼 때 비로소 뭐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영적인 가지치기 해라. 네 안에 있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해라. 여러분, 오늘 문제 있는 교회의 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성도를 잘못 만났다고 한탄하는 목사님의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을 잘못 만났다는 성도들의 소리가 있어요. 문제 있는 가정의 소리를 들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는 원망의 소리들이 있어요. 내가 다른 집에서 태어났으면 이러지 않았을 때 하는 자녀들의 원망의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불평불만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러한 현장에 있어도 내가 다시 한번 내 영적인 가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쓸어내버리고 다시 한번 이 가정을,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점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는 영적 전지 작업이 이루어지냐면요. 박수치며 즐거워하고 나를 안겨줄 사람은요. 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잘한다, 괜찮아. 그런 인생 가운데는 다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그런 인생 가운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전진이 안 되고 답보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나의 영적인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아직까지 죽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것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지, 오늘도 쳐내야 될 것이 있는데 쳐내지 못하고 아까워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영적인 전지 작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음성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됐다. 이제 광야의 길은 그만 가도 된다. 광야의 길은 끝났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겠노라. 지긋지긋했던 너의 병마들은 떠나갈 것이다.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죽여야 될 것은 죽이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릴 때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이기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모든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되며 새로운 은혜가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전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가 죽어야 될 것은 죽이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영적 전지 작업을 통해서 답보 상태에 있던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끝났다. 나만 믿고 따라와. 여러분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생명의 길이며 진리의 길이며 또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는 자, 하나님을 전부라 인정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온전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